여러분들은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살면서 경험한 바에 의하면 외모가 준수한 사람은 항상 이성의 유혹에 따릅니다. 잘 모르시죠,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요셉의 용모가 준수하고 아름다웠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셉은 잘생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예로 팔려간 그 보디발의 집에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독을 들이고 계속해서 추파를 던집니다. 나와 동침하자. 시대를 고려하면 굉장히 적극적인 여인이죠. 그러나 요셉은 그 유혹에 응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 보디발의 아내와 되도록이면 같은 자리에 있지 않으려고 이제 피하는데요. 요셉이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한 이유는 당신은 내 취향이 아니다. 나는 이미 사귀는 사람이 있다. 이제 이런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이유를 듭니다. 하나는 내 주인이 나를 믿고 당신을 제외한 모든 것을 다 나에게 맡겼는데 내가 어찌하여 그 주인과의 신뢰를 깨뜨리고 당신과 동침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동침하는 것을 분명히 악한 일로 여기시는데 내가 어찌 하나님의 기대를 무너뜨리고 당신과 동침함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수 있겠는가, 이것입니다. 이 모습은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던 유다와는 상당히 대조적이죠. 유다는 가나안 땅에서 유복하고 평안하게 살면서도 양털 깎는 계절에 이 율랑녀들과 동침하는 그들의 풍습을 본받아서 사창가를 기웃거리다가 결국 며느리와 동침을 하고 아들까지 낳게 합니다. 그에 비해서 이 요셉은 가족들에 의하여서 자기 의지가 아니라 억지로 이 이집트라고 하는 낯선 땅에 내던져졌지만 그러나 거기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그런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 보디발의 아내의 그 유혹을 지금 물리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유다와 그리고 이 요셉에는 지금 신앙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신앙에서 드러나는 차이는 사람들에게 대한 태도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요셉과 같은 경우에는 주인이 나를 신임하고 있는데 그 신뢰를 내가 무너뜨릴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한 반면에 유다의 경우에는 이 셀라가 다 크면 너에게 장가를 보낼 테니까 아버지 집으로 가 있어라. 다말에게 그렇게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그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말과의 신뢰 관계가 완전히 깨어지게 되었죠. 요셉의 믿음이 원래부터 이렇게 좋았는지 이것은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있었을 때 요셉의 모습은 사실은 부정적인 그런 면모가 조금 드러났는데 확실한 것은 이집트로 건너온 후에는 요셉의 신앙이 많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사람이 살고 있는 환경이 그 신앙에 영향을 끼치는데 그것이 가끔 사람의 예상을 어긋날 때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군대에서 경험을 한 것인데요. 남자 청년들이 군대에 처음 들어가게 되면 신병 때는 굉장히 신실합니다. 환경이 바뀌고 불안하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고 그 사람들은 다 자기를 잡아먹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무언가를 의지할 것들을 찾는 거죠. 그래서 신자가 극단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처하게 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혹시 그것 때문에 그 믿음이 연약해지진 않을까 그것을 걱정하는데 사실 이제 어려운 환경에 처할수록 그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을 꾸준히 유지하지는 못한다는 거죠.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낯선 환경에 적응을 하게 되면 돌변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군대에 있는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하소연을 했는데요. 군종들도 말년이 되니까 교회를 안 나오더라. 근데 군종은 사실 대부분 신학생들이거든요. 근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처음 이집트로 갔을 때나 보디발의 집에서 주인의 신뢰 가운데서 조금 편안하게 살 때나 한겨울치 요셉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이 요셉을 보기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를 형통케 하심을 보았다. 이렇게 인정을 할 정도로 요셉은 시종일관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경건함이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치는 것으로 드러나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창세기 뒷부분의 이야기를 잘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 유다와는 달리 자기 신앙의 정절을 지킨 그 요셉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여기시고 그리고 그에게 많은 칭찬과 상을 허락하여 주셨겠지라고 그렇게 예측을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뒤에 있는 얘기가 그렇게 흘러가지 않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보디발의 아내는 계속해서 이 요셉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 노예들은 어느 정도 연륜이 쌓이게 되면 주인의 집에서 나와서 이제 따로 자기의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이 있을 때만 주인의 집에 가서 일을 도와주는 거죠. 요셉이 바로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주인의 집에 일이 있어서 요셉이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집에 갔습니다. 근데 그 집에는 마침 아무도 없었고 보디발의 아내만 남아 있었던 거죠.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는 지금이 기회다라고 해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요셉에게 매달립니다. 요셉의 겉옷을 붙잡고 계속해서 나와 동침하자라고 그렇게 졸라댔는데, 그래서 요셉은 그 여인의 손에 자기의 겉옷을 남겨두고 그냥 몸만 빠져서 도망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창피하기도 하고 화도 난 거죠. 그래서 그 요셉에 대한 욕정이 이제 증오로 변하게 된 겁니다. 사람들한테 이 히브리 종이 나를 겁탈하려고 하다가 그러다 실패를 해서 도망갔다. 이 옷이 그 증거다. 이렇게 소리를 지른 겁니다. 그리고 남편에게도 그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당시에 CCTV가 있었으면 그거 확인해가지고 무고죄로 집어넣으면 되는데요. 그때는 그런 게 없었죠. 그래서 보디발은 그 이야기를 듣고 심히 분노를 해서 그 요셉을 왕의 죄수들이 갇힌 그 감옥에다가 쳐넣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디발이 분노한 대상이 누굴까요? 얼뜻 보면 요셉인 것 같은데요. 어떤 사람은 보디발의 아내, 그러니까 자기 부인한테 화를 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상황으로 봐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요셉은 그 자리에서 죽어야 되는 거죠. 근데 보디발은 요셉을 죽이지 않고 비교적 환경이 좋은 그런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감옥에다가 가둔 것으로 끝난 겁니다. 그래서 이 보디발은 아마도 어쩌면 평소에 문란하게 살았던 자기 아내에 대한 분노, 그리고 마치 보디발이 히브리 종을 집으로 데려오는 바람에 이 일이 생긴 것처럼 책임을 자기한테 떠넘기는 것, 거기에 대한 그 아내에 대한 분노를 지금 이 성경에서는 표현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요셉은 그렇게 해서 결국 누명을 쓰고 죄수가 되어서 감옥에 갇혔다는 것이죠. 유다와 요셉은 상반된 행실을 보입니다. 하지만 그 유다도 요셉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언약 백성이죠. 그리고 그 둘 다 이 요셉은 이스라엘의 장자로서, 그리고 또한 유다는 이스라엘 치리자로서 다른 형제들과는 조금 구별된 특별한 그러한 직분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들의 생각으로는 만약에 요셉의 길과 유다의 길을 선택을 할 수 있다면 누구의 길이 더 좋아 보이나요? 적당히 세상과 타협도 하고 어느 정도 유혹에도 넘어가주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면서도 그러면서도 믿음의 끈은 놓지 않고 있어서 구원받는 데 지장은 없고,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의 그 일에 또 크게 쓰임 받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그런 그 유다의 삶이 세상과 섞이지 않고 유혹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고 사람 사이의 신뢰도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다가 결국에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이 요셉보다는 조금 더 우리들에게 달콤해 보이지 않나요? 이 요셉과 이 유다와 같이 사는 것이 약간은 더 현명하고 그리고 또 조금 평탄한 길을 걷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우리 마태복음 19장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27절부터 3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27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우리가 주일에 창세기 바로 전에 마태복음을 자세히 살펴봤기 때문에 지금 이 본문과 이거 이어지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해를 하고 있는 것과 또 기억하고 있는 것은 별개이기 때문에 그때 안 계신 분들도 계셔서 여러분들이 복습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이제 설명을 드리면,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따라오니까 예수님을 찾아오죠. 그리고 예수님께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부자 청년에게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러면 부자 청년이 너무 손해보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따르기를 포기하고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베드로가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러면 나는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셨을 때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때 베드로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죠. 어부가 그물과 배를 버려뒀다는 것은 전 재산을 포기했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나는 무슨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걸 예수님께 물은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다시 이 세상에 와서 세상을 심판하고 다스릴 때 그때 너희들도 나와 함께 다스리는 권세를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나를 따르기 위해서 포기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몇 배로 갚아주실 것이다. 이것을 약속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것들은 투자한 만큼 소득을 거둬들인다. 또 수고한 만큼 보상을 받는다. 이런 세상의 원칙과 크게 다를 게 없죠. 이것은 기독교 외에도 다른 종교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그 보상이 세상의 원칙과는 다른 원리에 의하여서 계산될 것이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암시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먼저 된 자는 나중되고 나중된 자는 먼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리고서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들을 모으기 위해서 장터로 나갑니다. 오전 6시, 9시, 그리고 오후 12시, 3시, 5시에 각각 나가서 그때까지 일을 구하지 못한 일꾼들을 불러서 자기 포도원으로 데리고 가서 일을 주는 거죠. 그리고 6시가 됩니다. 퇴근 시간인데요. 6시가 되면 이 일용직 근로자들은 그 일당을 분배받습니다. 전문 용어는 뿜빠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5시에 들어와서 1시간 일한 인구를 불러서 하루치 일당을 다 준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있던 아침 6시에 들어온 12시간 일한 인구들은 막 심장이 뛰는 거죠. 이 최저시급이 올랐다더니 그렇게 올랐나? 그러면서 나는 그럼 얼마를 갖게 되는 건가? 그거를 이제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1시간 일한 사람이나 2시간 일한 사람이나 12시간 일한 사람이나 이 주인은 똑같이 다 하루치 품삯을 지불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12시간 일한 사람들이 다 들고 일어납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나요? 12시간 일한 우리하고 홀랑 늦게 들어와가지고 1시간 일한 저 사람들하고 어떻게 똑같이 대우합니까? 라고 거의 폭동을 일으킬 만큼 이 주인을 원망하게 된 거죠. 제가 개척을 준비할 때 개척교회 목사님들 몇 분의 그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많이 들었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교회의 개척이 어려운 시절에 왜 어떻게 해서 개척을 꿈꾸게 되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교회는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교회는 너무나 적더라. 성경이 말씀하는 그런 이상적인 교회보다 세상의 그런 요령들, 편법들 그런 것들로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너무나 많아서 정말 초대교회 같이 지금 말씀과 기도만으로 세워지는 그런 교회를 꿈꾸면서 개척을 했다. 이제 이러한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편법을 동원하고 또 요령만 부리면 그러면 이제 건물도 짓고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유혹들을 물리친 거죠. 근데 그 유혹을 물리친 결과 이분들이 맞닥뜨린 현실은 무엇이냐면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친 결과 맞닥뜨린 현실하고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냉혹한 거죠. 주변에 시설 좋은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데 누가 개척교회를 찾을까요? 아무리 공들여서 말씀을 준비한다고 해도 개척교회는 사실 드러나는 게 이 설교자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리 그렇게 성의껏 말씀을 준비한다고 해도 인터넷만 열면 유명한 목사님들의 세련된 설교를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데 굳이 거기까지 가서 설교를 들을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이분들은 어차피 어려울 것 알았고 그래도 그 목회의 보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데 그런데 이분들을 힘들게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사람들이 그렇게 헌멸을 했던 요령들, 편법들, 어떤 세속적인 방법들 그런 것들을 동원했더니 정말 급속도로 성장하는 교회가 바로 옆에 있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그런 교회를 주목합니다. 그런 목회자들을 능력의 종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른 마음을 가지고 어떻든 힘들더라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목회를 하였던 자신에 대해서는 실패자다, 능력이 없다 이렇게 치부를 해버리니까 그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12시간 일한 이 인부들의 마음이 바로 그 목사님들의 마음과 같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는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12시간 일한 그 인부들을 제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빨리 응답하고 젊은 시절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는 복음을 전하느라 수고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을 때도 순교를 당하는 고생스러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중에는 다 이 제자들과 같은 그리스도만 있었던 것은 아니죠. 분명히 이 부자 청년과 같은 그리스도도 있을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한참 좋을 때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다가 어쨌든 희미하게나마 그 믿음의 끈을 붙잡고 있어서 구원을 받거나
아니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 옆에 못 박혔던 강도와 같이 마지막 순간에 그 신앙 고백하고 그러고서 천국에 들어간 사람도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1시간 일하고서도 하루치 땅을 받은 것이죠. 이런 사람들의 그 심정을 이 12시간 일한 사람 지금 대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대우하시나요? 어떻게 나하고 저 사람들하고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보상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든 요셉이든 요셉과 유다의 일을 놓고 보면 적용하고 보면 12시간 일한 사람은 바로 이 요셉이죠. 어린 나이에 형제들에 의하여서 어쩔 수 없이 이집트로 보내졌지만 거기에서도 이 세상과 연합하지 아니하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입니다. 유혹을 거절했습니다. 이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와 함께 있지도 아니하려고 했다라는 말은 상당히 의미심장한 말인데요. 이것은 요셉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이 이집트라고 하는 지극히 타락한 낯선 환경 가운데 있지만 나는 택함받은 주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과 섞여 살더라도 그들과 동화되진 않겠다라고 하는 요셉의 신앙의 그 정절을 의미하는 것이죠. 반면에 유다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유다는 자기 마음껏 살아갑니다.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섞여 살았던 것 자체가 유다가 죄를 범한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거죠. 일찍 이집트로 보내져서 어린 나이로부터 노예로 고생하다가 그 유혹을 물리치기 위해서 수고한 결과 그는 결국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편안하게 살면서도 마음껏 죄를 저질러도 그에 대한 대가는 한 번 망신을 당한 것으로 넘어보고 말았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하나님께 왜 나를 이렇게 대우하시나요? 라고 그렇게 이 원망에 표현하는 그런 모든 12시간 일한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동일하게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유다든, 요셉이든, 이 베드로든 모태신앙으로 태어났거나 아니면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느라 친구들이 하는 것 하지 못하고 누릴 수 있는 것 누리지 않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많은 수고를 감당하고 교회에서도 이런저런 굳은 일들 정말 힘에 지나도록 감당하면서도 도무지 다른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그런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었다라는 그 증거가 보이지 않아서 그래서 상실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한 장 넘어가셔서 20장에 있는 말씀으로 응답하십니다. 14절부터 13절부터 16절까지 한 절씩 기록하겠습니다. 20장 13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을 가지고 가라 나중에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내 계산법은 다르다. 내가 너와 약속을 어긴 것이 있느냐 내가 너에게 준 것이나 가지고 가라. 상당히 퉁명스럽게 들리죠. 근데 여기서 이 포도원 주인이 친구여라고 부른 것은 사실 상당히 다정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말 가운데는 그 안에 부드러운 속뜻이 들어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본문을 이렇게 읽습니다. 네가 수고한 건 나 다 안다. 네가 억울하게 여기는 것도 나는 이해한다. 하지만 네가 얻은 보상은 그 하루치 일당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너에게 넘치도록 주는 나의 은혜이기 때문에 거기에 만족해라. 억울해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베드로가 천국에 가서 이 부자 청년이 만에 하나 말년에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심해서 구원을 얻었다고 한다면 천국에서 만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베드로가 그걸 이상하게 여길까요? 억울하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니 저 인간이 왜 여기 있어? 이렇게 하나님을 찾아가서 항의를 할까요? 그러지 않겠죠. 왜냐하면 이미 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바와 같이 예수님을 따르느라 포기한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상급으로 그에게 갚아주셨기 때문에 억울할 것이 없는 겁니다. 근데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지난주에 요셉의 삶에 대해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케 하셨다라는 게 요셉을 성공하게 하시고 잘되게 하시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던 감옥에 있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하시는 것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시는 것 이것이 형통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관점으로 다시 한번 이 포도원 폭포의 비유를 보게 된다면 아침 6시에 들어와서 일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터에서 하나님의 부름받아 들어와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그 일을 일찍부터 오래 한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1시간 들어와서 일한 사람은
한 시간밖에 그 은혜를 맛보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께서 맺고자 하는 그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이 바로 여호와와 동행하는 것이고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즉 형통하는 삶이죠. 12시간 일한 사람들은 이미 그 안에 들어와서 일을 한 것부터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그 뒤에 있는 사람보다 훨씬 더 오래 그리고 또 훨씬 더 일찍 맛보게 된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상급이 하나님 나라에서 가시적으로 주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억울해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그 보상이 바로 12시간 일한 사람, 그리고 또 유다와 다른 길을 걸었던 요셉, 그리고 부자 청년과는 달리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은 그 베드로, 그리고 오늘날 일찍부터 하나님이 부름받아서 헌신적으로 살아가다가 세상에서 많은 손해를 감수하고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다가 피곤하고 지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신 보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는 것 필요 없으니까 지금 당장 수고한 대가를 내놔라 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여기 계실 필요가 사실은 없습니다. 수고한 만큼의 보상을, 투자한 만큼의 소득을 당장 그 자리에서 즉석으로 허락해 주겠다라고 그렇게 유혹하는 많은 세상이 있고, 그리고 숱한 종교들이 우리 주변에 수두룩 빽빽하게 널려 있습니다. 거기에 가셔서 단물 쪽쪽 빨리시고 만신창이가 되어서 돌아오셔도 됩니다. 어차피 유다도 그렇게 살았다가 망신을 당하고 나서야 그리고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진짜 갔다 오시라는 말씀이 아니고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분들이 계시지 않으시리라는 확신 가운데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다의 길과 요셉의 길이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 요셉의 길을 형통한 길로 여기고 그 길을 선택해야 될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때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어도 큰 문제는 없는데 세상에 눈을 돌릴 때 우리는 힘들어집니다. 개척교회 목사님이 만족하면서 목회를 하다가도 어떤 편법적인 또 위법적인 방법을 동원하면서도 사람들에게 능력의 종이라고 인정받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속이 쓰린 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죠. 부자 청년과 같이 이기적인 사람, 게으른 사람, 그런 사람들도 잘 먹고 잘 살아갑니다. 나보다 믿음 없고 나보다 경건하지 못하고 나보다 훨씬 더 세상의 유혹에 취약하여서 늘 넘어지는 사람들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훨씬 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일들이 엄연히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현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이 우리 삶 속에서 나를 힘들게 할 때마다 내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배반하셨다. 나는 정말 하나님 원망스럽다. 라는 그런 마음을 품고 유다의 길을 걸을 것인가. 그렇지 아니하면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통하여서 주의 뜻을 이루실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요셉의 길에 머물러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과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신자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한 시간 들어와서 일한 것, 유다의 길을 걸은 것, 유다는 그렇게 살아가고 또 이 부자 청년은 그래서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롭게 살아간다 하고 싶은 건 다 누리며 그렇게 만족스럽게 나는 내 인생을 바꿔간다라고 여기겠지만 사실 그것은 장터에 나가서 무엇을 할지도 알지 못하고 나를 불러주는 사람도 없어서 빈둥빈둥 거리면서 시간을 허비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나중에 가서 하나님 일을 하겠지라고 하는 것은 그저 한 시간 일하고 나서 품삯받은 것으로 나는 만족하겠다라는 것이죠. 호흡한다고 다 살아있는 것은 아닙니다. 영적인 삶은 늘 깨어있어서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거룩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요셉의 길을 걸어가셔서 이 세상과는 구별된 존재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거룩한 성도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하여서 많은 손해와 피곤함을 무릅쓰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같이 열심히 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많은 사랑을 받는 사람처럼 받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내 옆에 있다 하더라도 내가 일찍 부름받아 다른 사람보다 더 오래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신뢰하셔서 더 많은 짐을 맡겨주셔서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주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서 성취되기를 원하시는 그런 형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